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간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쪽 집안에서 태어난 모압, 그 집안 자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언약 백성은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 아닌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오늘 한번 창세기부터 내일 읽을 룻,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읽을 사무엘상까지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그래요.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읽어가는 거 꾸준히 계속 집중해서 읽으시면요 보여요. 아 그렇구나 보여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도 성경 읽기를 몇 년간 할 거예요. 몇 년간 하다 보면 결론이 나요. 우리가 막 엄청 훈련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막 각인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의 흐름만 봐도 진짜 무엇이 언약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하나님이 왜 이방 여인 모압 자손 룻을 이렇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셨나, 그걸 한번 우리가 봐야겠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있죠. 룻기 1장 16절 한번 16절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기를 보면 시어머니들이 좋아하세요. 시어머니들이. 왜냐? 룻이 모압 여자거든요. 근데 어떻게 룻이 저기 누굽니까? 나오미. 룻이 우리가 룻기 1장을 보면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때가 언제냐면요, 시기는 아직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뒤에 룻기가 붙은 거예요.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이 룻기에 따로 하나님이 이렇게 똑 따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하고 조금 느낌이 달라요. 자,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유다 지파 자손 중에 엘리멜렉이 있었는데 부인이 누구다? 부인이 나오미다. 나오미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두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죠. 말론과 기럨.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 큰 흉년이 온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의 땅을 떠나서 먹을 게 있는 대로 옮기다 보니까 어디로 갔다? 모압 땅으로 갔다. 모압 땅으로 들어갔다. 그 모압 땅에 들어가서 아들들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결혼을 시켰죠. 그래서 그때 며느리 둘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며느리가 바로 어딨냐? 4절에 보니까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다.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압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고 좋을 줄 알았더니 그만 누가 죽어요?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심지어 두 아들마저도 죽고 맙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찢어졌겠죠. 그런데 소식이 들려와요.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어요. 이제 드디어 흉년이 지나가고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고향 땅으로 나오미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제 내 남편도 죽고 너희들 남편도 죽었으니 나는 고향 땅으로 갈 거다. 너희들은 니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 15절에 보면 보세요. 나오미의 동서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원래 이 당시에 죽으면 우리 조선시대처럼 시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울고 아닙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근데 아니야. 내가 아들이 하나 더 있으면 너희들한테 씨를 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형님들이 형수님에게 씨를 못 주고 죽으면 아들이 있으면 내가 내 어린 아들이라도 크면 씨를 줄 텐데 나는 지금 아들이 없지 않냐. 언제 내가 어떻게 다시 애를 낳고 너희들에게 씨를 줄 수 있겠냐.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룻은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따라왔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룻이 한 번도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러는데도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진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이 기쁘셨던 거예요. 이 고백이 기쁘셨던 거예요. 이왕이면 시댁이 낫겠어요? 친정이 낫겠어요? 친정이 낫죠. 어차피 남편이 없다면 친정이 난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 따라서 다른 민족의 나라에 가봤자 거기서 반기겠어요? 어디서 이상한 게 들어왔다고 하겠어요? 어디서 이상한 게 왔다고 그러죠.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있어요. 친정 가는 게 낫죠. 근데도 이 룻이 뭘 봤나 봐요. 뭘 봤나 봐. 그냥 착해서 시어머니가 불쌍해서만 따라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시잖아요.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두려워 떨었다고. 그죠? 하나님이 그 땅에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이 가나안 온 지역에 퍼졌었다고. 근데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알고 막 쳐들어옵니까? 막 쳐들어오죠. 왜냐? 언약 백성이 뭐를 잃어서? 언약을 잃어버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잃어버리니까 막
계속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막 다시 부르짖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일꾼들을 일으켜서 복구는 시키고 있지만 대단하진 않죠. 그러나 이 룻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한마디로 복음을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예수님의 조상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까지 되도록 인도하셨다, 그거죠. 결국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서 누굴 만나요? 보아스가 누구냐? 이 같은 유다 지파 친척이에요. 쉽게 말하면 친척. 근데 아주 부자였어요. 그리고 땅도 많았고. 그런데 룻이 돌아온 걸 보고 굉장히 기특하다. 그 자기네 땅 친정으로 갈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진짜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되기를 원한다라고 왔다니 기특하다.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또 룻이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지. 이삭 줍기를 했잖아요. 이삭 줍기.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래서 보아스가 야, 일부러 이삭을 좀 많이 떨어뜨려라. 일부러 이삭을 좀 많이 떨어뜨려. 왜? 지금 나오미 집이 어려우니까, 남편도 없으니까 이렇게 구제하는 거예요. 과부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삭도 막 떨어뜨려요. 점심 때도 일부러 불러다가 볶은 음식을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막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싹 트겠어요?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기특도 하고 불쌍도 했는데 보니까 아주 성실하고 착하고 믿음도 있고, 또 여자가 보기에도 굉장히 나를 인자로 대해주시고 친절로 대해주시고, 근데 가면 갈수록 마음이 끌려. 그 시어머니가 그 농사철이 바쁠 때는 멀리 나갔다 보니까 들판에서 잤어요. 들판에서 자는데 시어머니가 몰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차피 우리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들이 씨를 물려줘야 되는데 네가 저 사람에게 오늘 밤 몰래 저 사람 이불에 들어가라. 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보아스가 끌어안아요, 안 끌어안아요? 남자라면 끌어안아야 되는데 안 끌어안는 거야. 잠깐만, 오늘은 안 돼요. 왜냐? 보아스가 제일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따르면 제일 가까운 친척부터 저 여자에게 씨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은 그냥 여기 조용히 머물렀다가 가시고 내가 일을 해결하겠소.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 나오미 집안하고 제일 가까운 친척을 두 사람인가 있어요. 두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이만저만해서 나오미 집안에 이 룻이라는 여자가 왔는데, 이 여자의 남편이 죽었으니 그 씨를 이어줘야 되는데 당신이 일순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싫어요. 나는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신발을 이렇게 까 뒤집어야 되거든요. 나는 안 하겠다는 뜻으로 신발을 뒤집어 엎었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무슨 저도 싫어요. 전 안 해요. 왜냐? 그렇게 되면 저 여자에게 뭔가를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 거절하냐, 세 번째 순이었던 보아스가 그러면 제가 이 여인에게 저의 의무, 씨를 물려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하고서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결국은 씨를 물려주는. 그래서 진짜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서 누구를 낳았다? 오벳을 낳았다. 오벳이 또 누구를 낳았다? 오벳이 이새를 낳았다.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고, 이셋이 결국 누구를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방 민족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고, 나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볼 게 없는 시어머니 집안이지만 그러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준비해 두셔서 그 사람을 통해 언약의 후대를 이어가도록 축복하셔서 결국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다운 왕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룻기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사사기 때는 언약 백성도 언약을 놓치고 오히려 그 내쫓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하고 어울리고 결혼하고 하다가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진짜 음란함에 빠지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오히려 그 멸망당하고 우상 숭배 문화 가운데 있는 여인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후대가 또 이어져서 다윗 왕이 나와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케 했다, 그거죠. 지금 우리들의 오늘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현실을 따라 나는 그냥 친정으로 갈랍니다. 시어머니 따라 가봤자 괜히 이방 민족 들어왔다고 언약 백성 아니라고 무시당할 테고 보호해 줄 사람도 없을 텐데 그냥 난 친정에 가서 새로 시집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안 하고 내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 내가 들었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땅에, 언약의 백성 속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통해 축복을 하시고 그 후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그리스도 오시는 일에 조상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오늘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어떤 기도 속에 있느냐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진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와 그 이름에 일하시는 성령과 천군, 그걸 통해 나의 미래가 시대를 살릴 뭐가 될 것이다? 증인될 것이다. 전도자 될 것이다. 정말 이거로 나의 미래를 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그러면 창세기부터 간략하게 한번 흐름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뭐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의 핵심이 뭐냐? 흑암 중에 뭐를 지으셨다? 빛을 지으셨다. 흑암 세력 마귀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비추시니까 진짜 빛이 어둠을 이겼다, 그거죠. 그러나 완전히 끝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만들었다? 사람을 만드셨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를 부탁하셨다? 땅을 정복하라. 흑암 세력을 꺾을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만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죠. 이 사단을 꺾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를 마귀가 속이죠. 마귀가 속이니까 뭐에 빠져요? 죄에 빠져서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굴 떠나게 돼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복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이게
창세기 앞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를 약속하셨으니 그분이 누구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 속에 들어가 있던 인간을 속이고 죄에 빠뜨린 마귀의 머리, 마귀의 권세를 뭐하겠다? 깨뜨리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이시고 그 양의 가죽을 벗기 위해서 뭐를 입히셔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거듭나는 그 축복을 이 죄 지었을 때부터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죠. 창세기 시간이 흐르면서 6장 때 완전히 사람이 육신이 돼버려요. 영적인 건 다 놓치고 눈에 보이는 육신만,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당시에 타락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로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가진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답을 주셨죠. 뭐 하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살리라. 진짜 모든 저주 재앙이 와도 우리를 살리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언약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 재앙이 와도 살아남는다, 그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금 새로운 후손, 전부 이 네피림, 귀신을 힘입고 악령에 잡혔던 자들이 다 심판을 당하고 노아의 8 식구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언약을 놓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들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자.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땅끝까지인데 땅을 정복하는 건데 흩어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예, 우리의 이름.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이 없고 또 멸망당할 이 시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셔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뭐하라? 떠나라. 우상 숭배하고 진짜 돈 문제, 성공 문제에 잡혀있는 이 흑암 문화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 약속한 땅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뭘 준다? 복을 준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맨 처음엔 남의 땅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눈에 띄어요. 행색도 달라, 말도 달라. 저게 어디서 굴러먹은 게 들어와가지고 이랬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왕도 벌벌 떨고, 저기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도 벌벌 떨고, 나중에는 찾아와서 우리 서로 화친하자, 협상하자. 왜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돼요. 누구도 증인이 됩니까? 이삭도 또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또 화친해요. 먼저 와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요. 초반엔 무시하다가. 왜?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샘근원의 축복, 나중에는
르호봇의 축복까지 주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또 협상하면서 뭐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봤다. 그의 아들 야곱도 삼촌 집에 갔는데 어때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야 야곱아,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부자 됐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완전히 4대를 거치면서 언약으로 아주 잘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을 계속 심겨주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여호와, 내가 누린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그래서 받은 진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자녀에게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오늘 내가 이 응답 속에 있는 거다. 너는 나보다 더한 응답, 너는 나보다 더한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 여호와 하나님 붙잡아라. 그랬는데 그냥 요셉이 꿈을 꾸고 어디로 가요? 애굽에 가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애굽에 갑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있어도 노예된 집이 복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그 감옥이 복을 받고, 나중에는 왕이 꿈꾸는 일 때문에 왕궁에 들어가서 총리가 됐더니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복을 받아요. 7년 풍년 때문에 흥청망청하다가 망할 나라였는데 7년 흉년이 와도 끄떡도 없는, 오히려 전 세계에서 더 다른 나라들을 살리는 진짜 아주 복된 나라로 애굽이 바뀌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이 4대가 뭐냐? 증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창세기의 끝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출애굽기로 가죠. 이렇게 애굽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고 복되게 했는데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핍박하기 시작하죠.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 시대에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가. 그리고 애굽 공주의 왕자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 민족을 살리려다가 살인 저지르고 결국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어요. 근데 거기서 뭐 했냐? 과거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니 잘 된 것 같은데 된 게 하나도 없어. 거기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누굴 만났다? 거기서 불꽃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났다.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이제 애굽에 가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뭐해라? 출애굽시켜라. 건져라. 한마디로 모세를 누구로 부르셔요? 선지자로 부르셔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 3가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계속 애굽에 임하죠.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리고 이 당시에 선포된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애굽에서 어떻게 해야 노예된 삶에서 해방될 수 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피제사 드리러.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 십자가. 그 보혈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종된 운명에서 완전 해방할 수 있다. 그 10번째 재앙 때
온 애굽의 모든 첫째난 장자와 짐승들의 첫째난 새끼들은 다 죽는데 무엇을 바른 자는 문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했다? 그 저주 재앙이 넘어갔다. 6월 넘어갔다. 죄와 저주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6월절 날 여기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고 시내산에 가서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받습니까? 성막, 그죠? 성막은 출애굽기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성막이 뭐냐? 그리스도 만나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 먼저 뭐 있어요? 번제단. 완전히 그냥 짐승을 가죽제 전부 불태워서 희생제사죠. 그리고 죄를 씻는 물두멍, 그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나요? 그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간 뭐가 있어요? 분향단,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분향단, 또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상, 그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떡상.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빛을 비추는, 그죠? 이 흑암 중에 빛을 비추는 진짜 그 뭡니까? 등대가 있죠. 등잔대가 있죠. 그리고 거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잖아요. 아무나 그러나 하나님께는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언약궤가 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기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막을 짓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을 하나님께 성전을 다 지어서 바치는 걸로 출애굽기는 끝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레위기. 말 그대로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뭐가 나오냐? 먼저 제사가 나오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 소제, 이런 제사들이 쭉 나오죠.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 제사를 드리는 누가 나와요? 제사장. 그래서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고핫 자손이 누구냐? 그게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뭐 하게 돼요? 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제사장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할 제사장이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 그 염소 2마리 아시죠? 예, 그거는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느 날 지은 죄인지 까먹고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완전히 끝내는 7월 10일째 되는 날, 속죄일 날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피 흘려 죽이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킨 후에 광야 저 멀리,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광야 끄트머리에서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왜? 전혀 뭐하지 못하도록, 다시 그 죄를 가진 자가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내 죄가 완전히 저 낭떠러지에 가서 굴러 떨어져서 다시는 나한테 그 죄와 그로 인한 저주가 오지 못하도록 죄짐을 지고 대신 염소가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사셀 그러잖아요. 아사셀 염소. 예, 바로 레위기에는 이렇게 제사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민수기가 나오죠. 민수기는 뭔 뜻이다? 백성의 수를 센 기록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군대,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수를 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나와요? 60만 명, 60만 몇천 명 나왔다 이거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저기 일할 레위 사람들은 몇 명이냐? 레위 사람들의 수도 쉬어요. 자, 그리고서 뭐 하냐? 이제 민수기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을 이제 본격적으로 점령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지파의 대표를 한 명 한 명 뽑아서 보내는데 그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기는 한데 우리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결국 우리는 저들의 손에 맞아 죽을 것이고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은 노예로 끌려갈 거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어떻게 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재요? 애굽으로 다시 가재요. 그러나 언약의 사람 2명은 뭐라고 그래요? 옷을 찢으면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린 들어간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더니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죽는다는 놈은 다 뭐 할 거다? 다 죽을 거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죽는다는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뺑뺑이다. 그래서 몇십 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 한 명 한 명 죽어가는 겁니다. 나이 들어 죽고 병 들어 죽고 원망 불평하다가 재앙이 내려 죽고 그리고 40년이 다 흘렀어요. 그리고 인원수를 다시 한번 씁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군대를 수를 셨더니 또 얼마였다? 20세 이상은 다 죽고 20세 밑이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수를 셨는데 또 60만이더라. 근데 앞에 60만하고 지금 새로 생긴 60만은 다르더라 이거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린 만나를 먹고 자랐고 반석에서 내리신 물을 먹고 자랐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누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약으로 준비된 렘넌트의 군대였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그러면서 신명기로 들어가죠. 신명기는 무슨 뜻이다? 새로 계명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새로 계명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이 출애굽기 여기 10계명 이때부터 알려줬잖아요. 알려줬는데 그때 들었던 사람들이 다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새 민족, 새로운 후대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 언약을 뭐 해야 돼요? 다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출애굽을 어떻게 나왔는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약속하시고 어떤 진짜 피제사를 알려주고 성막을 어떻게 세웠으며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이거를 이제 어른이 된
새로운 후대들에게 다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신명기에서는 후대에게 언약을 다시 재교육을 시키죠. 심지어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뭐로 만들어요? 노래로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노래를 만들어서 너희 후손들이 매일매일 그 노래를 부름으로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나안 땅 들어갈 사명을 준비시켜라. 그게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끝에 뭐라고 하냐?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의 뭐가 내리고? 축복이 내리고, 언약을 놓치고 범죄하면 뭐가 내릴 것이다?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선 이제 어디로 이어져요? 여호수아로 가죠.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야, 진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진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이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냥 여호수아가 거기서 새 힘을 얻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근데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그랬더니 정탐꾼 여리고성에서 누굴 만나요? 라합을 만나죠. 진짜 저들이 얼마나 강한지, 저들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확신이 없었는데 라합의 고백을 통해 진짜 승리를 확신하게 되죠.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들은 진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에 때문에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저 요단강 넘어서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신 일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완전히 겁에 질려 있습니다. 거기서 승리를 확신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범죄했으나 다시금 돌이키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 성인 기브온성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거짓으로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며서 화친을 하죠. 그 바람에 그 다음 성이 어디라고요? 그 다음 성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과 그 옆에 있는 다섯 왕,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어떻게 돼요? 이 기브와 이 괘씸한 놈들, 이 배신자들, 이놈들을 혼내줘야 되겠다. 쳐들어오니까 기브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밤새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달려와서 새벽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다? 승리케 됐다. 그때 여호수아의 기도가 뭐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거기 머물러 있어라. 아주 그냥 거의 하루 종일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서 밝은 대낮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우박과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대승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기서 내리죠. 뭐 그 다음부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스라엘 남부, 그게 중부 지역이었거든요. 중부 지역을 휩쓸고 다시 남부로 내려가서 남부를 휩쓸고 북부를 휩쓸고 완전히 그냥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그리고 여기서 땅을 뭐예요? 땅을 분배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어. 그러니까 야 12지파 니네 미리 다 나눠준다. 각자 하나님이 정해준 땅을 뭐해라? 정복하고 이 우상 숭배하는 이자들을 전부 진멸하던가 아예 뭐해버려라? 내쫓아버려라. 자, 그래서 막 이제 내쫓는 일을 하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많이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아주 죽기 살기로 싸우던 언약 백성들이 전같이 안 싸웠다. 산골짜기에 있는 아주 난공불락은 내비두고 무시무시한 철병거 강한 무기를 가진 데는 또 내비두고 웬만하면 말 잘 듣고 이런 사람은 또 자기네 종으로 노예로 삼고 내비뒀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결국 완전히 정복을 끝내질 못하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따라서 같이 싸우던 용맹한 장로들과 용사들이 다 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싸우시는 역사를 알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났으니 그게 무슨 시대다? 그게 바로 사사기죠. 안타깝게도 언약 백성이 이 우상 숭배의 세력, 흑암 문화 세력을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새로운 시대가 새 후대가 일어났는데 불행하게도 언약이 전달이 잘 안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결국 정복의 전쟁은 끝나버려요. 쉽게 말하면 전도를 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흑암 세력과 싸우는 기도도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전도도 끊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예배마저도 그냥 설렁설렁 예배마저도 진짜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함께 어울려서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하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화친을 맺고 그러다 보니 우상문화, 음란문화 완전히 섞여버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러므로 하나님 뭐 하셨다?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거진 다 쫓겨났던 그 힘없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힘을 주사 아니 그 가나안 족속들을 막지를 않으니까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완전히 다 노략질 당하잖아요. 농사 지으면 곡식 걷어놓은 거 다 가져가고 양과 소 새끼 나면 다 끌고 가고 자식들도 아내들도 다 잡아가고 이런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 사사시대다. 그래서 진짜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누가 일어나요? 예, 사사 재판관으로 있던 사람들, 하나님이 지도자로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들이 싸워서 이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일어난 사람이 바로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 여사사 드보라, 또 진짜 기드온 300용사의 그 기드온, 그리고 바락, 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20년 동안 평안이 오고 40년 동안 평안이 오고 어떤 경우는 뭐 60년 동안 평안이 오는데 평안하다 보면 또 뭐가 와요? 영적으로 또 게을러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진짜 그 정복하는 전도를 흑암을 꺾는 전도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우상숭배의 후대들이 또 빠지고 이게 350년 동안 계속 이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평안하면 게을러지고 어려워지면 울부짖고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매번 반복이 아니라 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갈수록 성경에서 금했던 더러운 짓들을 행해요. 특히나 여호수아의 족속이었던 에브라임 족속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을 보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왜 그 중요한 일을 할 때 왜 우리를 빼먹었냐? 너 지금 우리 무시해? 심지어 그 누굽니까 저 누구예요 저기 저 바락 입다가 크게 역사했을 때 입다가 아주 천출 출신이니까 더 무시를 해가지고 에브라임이 야 너 왜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우리 빼먹었어? 너와 니네 집을 우리가 불을 지를 거야. 뭐 무릎 꿇고 빌기를 바랬나 봐요. 그랬더니 내가 불렀는데 니들이 처음부터 안 온 거야. 언제 불렀어? 이래가지고 그만 싸움이 났는데 입다의 세력과 에브라임 지파가 붙었는데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교만한 에브라임을 치심으로 거기서 에브라임 사람이 무려 4만 명이 죽어요. 교만한 값을 치워요.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 보면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유다 땅에 있던 레위 지파 제사장이 첩을 하나 얻었는데 그 첩이 바람을 피고서 친정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용서하고 다시금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오다가 그만 베냐민 땅에서 아주 흉악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갔을 때 천사들이 따라 들어가니까 그 동네 남자들이 밤중에 잔뜩 몰려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 천사 둘을 그 하야멀거나 그 멋진 남자들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동성애예요. 동성애. 진짜 아주 흉악한 일이잖아요. 이거 율법 시대 때 뭐라고 그랬어요? 동성애라는 자는 뭐하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아니 베냐민 지파 후손 중에 동성애하는 사람이 아주 동네 떼거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다 성에 사는 레위 제사장 한 명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밤에 자고 있는데 잔뜩 몰려와서 그 남자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와가지고 그러지 마라. 내 딸을 차라리 내줄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웃기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자기의 첩을 할 수 없이 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흉악한 놈들이 밤새 그 첩을 단체로 겁탈을 하다가 이 여자가 그만 죽고 말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레위 제사장이 얼마나 속이 아팠겠어요. 내 아내가 바람을 폈지만 용서를 하고 이제 다시 살려고 했는데 밤새 나를 건드리려고 하다가 결국 내 첩을 이렇게 죽게 만들어서 그래서 진짜 끔찍한 일이 나와요. 그 죽은 첩의 시신을 토막을 내요. 12조각으로. 이쪽 팔 한 짝, 이쪽 팔 한 짝, 다리, 온몸을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 한 조각씩 보내요. 너무너무나 억울하고 끔찍한 일이 있어서 내가 온 지파에게 고한다.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들이 중요한 장로들이 다 모입니다. 무슨 일이냐? 내가 이만저만해서 내 첩을 용서하고 되돌려서 오는 중에 이 흉악한 자들을 만났으니 이 자들을 그냥 놔둬야 되겠냐? 그래서 12지파가 전부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한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한테 찾아갑니다. 니네 땅에 이런 흉측한 일을 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범죄한 자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처단하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 베냐민 지파가 그 사람들을 내주질 않아요. 웃기지 마라. 우리 백성을 내놓을 수 없다. 그러니 나머지 11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황당한 거예요. 아니 우리 가운데 동성애를 하는 자, 남자를 겁탈하는 자, 또 여인을
단체로 강간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 말씀에 치라고 했는데 내놓지 않겠다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그만 그들의 그 힘으로 쳐들어간 11지파의 사람 중에 4만 명이 죽어요. 두 번의 전투를 걸쳐 죽어요. 그러니까 이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번제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범죄한 자를 이대로 놔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지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가라. 그래서 세 번째 전투 때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지게 하십니다. 거기서 베냐민 지파가 2만 5천 명이 하루에 죽어요. 근데 그게 베냐민 지파의 젊은 남자들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600명은 도망을 가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리고 분이 안 풀려서 그런가 베냐민 지파에 가서 여자들까지 애들까지 다 죽입니다. 진짜 이 베냐민 지파 얘네들은 쓸어버려야 돼. 너무 화가 나서. 근데 다 죽이고 나니까 뒤늦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한 형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12지파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울면서 하나님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그래서 그 600명을 용서하고 600명을 다른 데서 여인을 구해다가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금 그 완전히 쪼그라든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비참한 내전. 그러니까 아시겠죠? 지금 창세기에서 언약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오게 하시고 진짜 율법과 성막과 제사법과 제사장과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고 예수 오실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일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사단에게 속으니까 그죠? 이 기간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애굽하면서 계속 문제만 하면 뭐래요? 어디로 가자? 다시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가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배신자가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이 노하셔서 정리하시면 회개하고 다시 언약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언약 일을 하고 근데 또 마귀는 가만히 안 있어서 또 죄에 빠뜨리고 그러면 재앙이 또 내리고 계속 반복 그러다가 다 죽고 새롭게 시작해서 멋지게 응답을 받았는데 완전히 끝내놓지를 못하니까 사사기에 가서 결국은 예배도 무너지고 나중에는 막 웃겨요. 집에 우상도 갖다 놓고 레위 지파 제사장도 불러놓고 제사장 보고 우상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재요. 우상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재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복을 내릴 거라고 완전히 가나안의 우상 문화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정말 그리스도 언약과 짬뽕이 돼요.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사사기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면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유효기가 진짜 3번 4번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슨 시대가 온다? 왕의 시대가 온다. 자, 그래서 선지자인 모세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인 모세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이제 참 왕의 시대가 오는 게 그게 어디다? 그게 사무엘상이다. 그 사이에 낀 게 무슨 성경이다? 룻기다. 이렇게 흉악한 시대 복음과 우상이 완전히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가면 갈수록 후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시대에 모압 여자인 룻이 복음을 듣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참 진정한 멋진 왕으로 올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누가 일어나요?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나시린을 내게 주십시오. 아들 주시면 나시린. 하나님의 소원. 야, 진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사사시대 들어와서 언약이 희미하고 제사를 우습게 하니까 진짜 하나님 참복음 가진 제사장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났고, 그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고, 그 미스바 운동을 통해 온 민족이 회개하면서 왕이 세워졌는데 사울 왕. 근데 하나님이 기뻐한 왕은 아니었다.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왕은 누구다? 바로 룻을 통해서 태어난 다윗. 언약 가진 부모와 그 기도 속에 태어난 다윗이 진정한 왕이요, 이 왕인 다윗을 통해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게 바로 이 구약 성경 앞부분의 흐름이에요. 어떻게 좀 머릿속에 좀 들어오십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 민족을.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참 누굽니까?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 선지자로는 완성이 안 돼. 사람 제사장으로는 죄와 저주가 완전히 끝이 안 나. 사람 왕으로는 흑암 나라가 무너지지가 않으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신다. 그분이 그리고 오셨다. 그게 이제 신약이죠. 진짜 우리 올 한 해 성경 66권을 읽어가면서 계속 이 언약의 흐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복음과 전도의 흐름을 진짜 눈이 열리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압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진짜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시기를 원했던 그 룻을 축복하사 나라를 살릴 왕, 성전을 준비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신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깨달을 사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받을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도 복음이 종교화가 되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힘을 잃고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룻과 같은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후대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237 세계복음화 일을 귀중한 아버지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